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일리 트래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인데 제가 며칠 동안에 캠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어떻게 이걸 좀 바꿔야 되지 막 이렇게 만져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다시 캠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게 돼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 며칠 동안 데일리 트래킹 하시는 거 이제 보면은 소리로만 들으시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계속 이렇게 멈춰 있어요. 약간 버퍼링 걸려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약간 제가 봐도 이게 뭐지? 좀 내용에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계속 있어가지고 야 이거 올리는 게 맞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이 캠 자체를 지우고 할까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저도 이제 매일매일 한다라는 그 뭘까 어떤 이미지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저의 각오 같은 거다 보니까 어, 그런 약간 좀 이상한 이미지가 남아도 뭔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야지라고 이제 했던 건데 다행히도 이제 캠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그런 이미지가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가 이제 왕후 자리에 오르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아내가 그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와스티가 이제 폐위가 되고 왕이 새로운 후보들을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뽑혀요. 그 중에는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사실 그렇게 뽑힐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거는 포로 출신이라는 겁니다. 즉 정치적으로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뭐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님도 없잖아요. 사촌의 손에 의해서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컸기 때문에 에스더는 사실 다른 후보들 중에서 어쩌면 제일 이제 가능성이 없는 후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외모 지상주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예뻐서 뽑히게 돼요. 근데 사실 예뻐서 뽑혔지만 그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하나님도 외모만 보고 이제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외모가 탁월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다윗도 그렇고 또 뭐 다윗의 자손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그렇고 근데 외모가 탁월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뭐 크게 사용되는 거 작게 사용되는 거 그거에 상관없이 이 범위에 상관없이 사용된다라는 고 정의만 갖고 따지면은 네 제가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구약에도 이 굉장히 외모가 예쁘지 않은 잘생기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머리인데도 이제 쓰임 받는 엘리사가 있었고 또 너무 예쁘지가 않아서 남편이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곧 주의를 살펴볼 레아라는 여인도 그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외모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에 상관없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굳이 이 에스더를 사용하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지만 어쨌든 그 외모라는 거는 하나의 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보시면은 어떨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쁘게 태어났어요. 이게 좀 재수없는 말이긴 한데 그냥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김선태 씨 있잖아요. 고가 아니라 그 전 과거죠. 그 전 충주맨
그분이 이제 충주시 공무원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시다가 내려놓고 이제 공무 생활을 이제 접고 개인적인 어떤 그 유튜버로 아예 그냥 탈바꿈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좀 그분 영상 보는 거를 예전에 좀 좋아했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또 영상 올라오길래 구독을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저기 뭐냐 우리 데일리 트래킹 영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상이 딱 제 1면에 떴는데 설윤 씨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김선태랑 설윤이 같이 있는데 김선태 씨랑 설윤 씨가 같이 있는데 이게 약간 그림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뭐지? 한 명은 약간 좀 만화 캐릭터 같고 한 명은 어, 약간 좀 이렇게 뭐지?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목구비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 입체감은 하면서 너무 비현실적이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데일리 트래킹 나도 못 누르겠는 거야. 근데 아직 누르진 않았어요. 누르진 않았지만 썸네일만 봐도 와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그처럼 근데 서른 씨는 이제 타고난 그 모태 저기라고 뭐냐 그 모태 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해서 예뻐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예쁜 사람도 있고 노력해서 잘생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예뻤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연예인이 있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에스더는 자기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녀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해 버리냐면은 왕궁까지 인도해 버리세요.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순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에스더 시대도 외모보다는 사실 뭐 집안의 어떤 배경들이 더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내게는 오늘날은 뭐 학업이나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그런 거와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탁월한 게 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이진 않아. 나한테 뭔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냥 믿고 어,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보내기도 하셨고 여호수아를 보내기도 하셨고 다윗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몰랐고 대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분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클라이막스를 그분이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여러분 같이 나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으면 하는 일들 여러분 삶에 있나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나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뭐 예를 들면 오늘 학원에서 있었던 일,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하나하나 그런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없어 보이지 않고 너무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고흐가 그린 그림들이 이제 고흐 사후에 그 아름다움이 그 가치가 더 이제 도드라지게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더 인정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흐가 살아있었을 때 그 그림들이 만약에 찢겨졌다면은 아마 그 찢겨진 그림들은 뭐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림 조각 하나라도 있으면은 와 이거는 옛날에 고흐가 그렸던 거야. 이거는 옛날에 고흐가 이런 의미로 그렸던 거고 이런 걸 사용해서 이걸 배경으로 그린 거야 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복원시키고 싶은 어떤 미술품일 것이며 그리고 복원시킨다면은 당연히 박물관, 미술관에 가야 할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낙서처럼 보이는 걸지라도 실제로 누가 옛날에 했던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낙서가 되게 비싼 가격에 이제 팔렸다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구를 이제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축구계의 고트 리오넬 메시 이 선수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스페인에 아주 거대한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하고 계약을 하는데 근데 그 계약서가 이제 제대로 써여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담당자가 마침 식사하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던 이제 식당의 냅킨 같은 걸로 이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이 효력이 이제 발휘가 되어서 메시가 그 클럽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선수가 워낙 위대한 선수가 되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냅킨 한 장에 끼적끼적한 그 사인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작은 사건들 하나, 또 작은 순종들도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너무 귀한 조각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삶을 가치 있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나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내일은 에스더 3장 살펴볼 거고 오타가 있네요. 위기가 찾아온 벌써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데 네, 내일은 위기가 찾아온 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이번 주 트래킹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 조심하시고 내일 트래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